보아스인가 아무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 영화를 보고 제 아내가 저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설교 중에 기생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10만 원을 내놔라.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참 현숙한 여인인데 이런 정말 무서운 요구를 한 이유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여파가 컸기 때문이죠. 이제 엔드게임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거기서 아이언맨이 죽는다라는 극악무도한 이 스포를 한 바람에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뻔했다. 저를 사랑하기에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을 만한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또 사회적 불균형,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장 이 좀 흉악한 사회적 암덩어리가 되고 있는 양극화라는 이슈를 주제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양극화가 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곳들이 많고 우리는 아직 이 양극화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고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지금 내 수준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송강호라는 이제 배우와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는데 둘 다 가장입니다. 송강호는 능력 없는 백수 가장이에요. 정말 이분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면 할수록, 사업을 손대면 손댈수록 마이너스를 시키는 마이너스의 손이고요. 이성균은 사업을 손대면 승승장구하는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균이 맡은 박 사장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는 누구한테든 잘하는데 선을 넘어오는 거 내가 싫어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이 사람의 인생 모토예요. 학벌 좋죠? 사업 잘하죠? 집도 뭐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성격도 좋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돈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돈이 다림이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돈이 다림이래요. 이성균이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 운전기사나 혹은 직원이나 혹은 자기보다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쓸데없는 소리로 이렇게 넘어오면 정색팔색을 해요. 선을 넘지 마라. 영화에서 이 선이라는 이슈가 지하와 지상을 나누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분리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영화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을 장미 꽃봉오리, 로즈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즈버드를 찾아내면 영화나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 설교도 로즈버드가 있어요. 보아스인가 아무개인가. 이걸 잘 들으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쉬워요. 이 영화에서 어떤 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로즈버드가 되고 또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박 사장이 강조하는 그 선이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약자들도 자기들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이 무너지면 혹은 넘어오면 자존심이 깨지거나 혹은 피해망상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성화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자기의 환경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선을 넘지 마라, 또 선을 넘어오면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자기에게 속은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선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기적인 선을 긋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선을 긋고 살다가 인생의 기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날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그의 이름을 굳이 말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개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아무개님 이러면
교회 떠날 거 아니에요. 아무개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기 싫거나 이름을 쓰면 안 될 만큼 후잡스러울 때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아스는 이름이 그냥 계속 나와요. 주구장창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보아스는 이타적인 선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이기적인 선을 지켰다면 보아스는 이타적인 선. 그 결과 보아스는 당대에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 자녀들까지 3대, 4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의 선은 이토록 큰 차이가 났을까? 먼저 보아스와 아무개가 어떤 신분이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2장 1절에서 이미 만나봤죠.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거에 부자고 또 권력도 있고 지도자. 그런데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 그런 유력한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후잡스러운 사람 너무 많은데 유력한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고 권력자고 지도자인데 거기에 성격이 아주 아무개예요. 목사도 아무개가 되면 그 교회에 개고생합니다. 장로들도 아무개가 나오면 교인들이 정말 빡세요. 여러분,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보아스에게 적용할 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개도 보아스에 못지않게 유력한 자로 보입니다. 율리키 저자가 4장 1절에서 보아스 아무개의 만남을 기록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 강조합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도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김수방, 이수방 이렇게 불렀을 텐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무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성문에 앉아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이 성문에 앉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자, 성문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 두 개는 따로일 수도 있고 재판장인데 지도자들이다. 두 개를 다 갖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후자가 더 어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들은 뭐예요?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법을 다루는 사람, 입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구부러지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재판장들 곧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뇌물 받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보아스나 아무개나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오늘날에도 공의로운 재판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사법농단으로 혹은 어떤 성폭행 문제로 법관 출신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승승장 얻은 사람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건 쏙 빠지고 다른 것만 좀 가벼운 것만 좀 터치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어떤 영화의 한 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재판인가 개판인가.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면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회여야 돼요. 법의 권력이 강해야 돼요. 경찰을 우습게 알고 카타칼 들고 이거 과도 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경찰들이 그냥 어떻게 때려잡지도 못하고 잡으면 경찰들 다 그냥 뭐 고소당하고.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거 테이저건 쏴도 두꺼운 옷 입으면 안 들어간다며요. 막대기 긴 걸 딱 누르면 쫙 나와서 전기 충격기 15,000V 나오는 거 탁 누르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제트팔처럼. 그래서 지져버리게. 총 못 쓰게 하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회. 우리나라 솔직히 여러분 민주주의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법을 얼마나 무시해요. 주차법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축구한다고 지네만 좋지
보도에다 차 다 대놨어요. 저는 애들 다칠까봐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 학교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면, 내가 보기 4세대는 안 될 것 같아. 전도하는 거 보니까. 부흥하면 여러분 차 가져오지 마세요. 아니면 교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쪼갭시다. 아니면 차를 이고 들어와요, 예배를. 그러니까 불법까지 저질러가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최대한 찾아내야 되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와 권력자를 위해서 법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독재정권 세대를 경험했던, 대학생 시절에 독재정권 세대를 경험했던 세대예요. 제 아들은 아니에요. 제 아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좀 이 환경이 이렇게 성장했던 애들은 보수적인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저도 보니까 보수예요. 단 제가 생각하는 이 보수의 기준은 막 이상한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참 감사하게 이번에 어떤 목사가 막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럼 보수가 아니고 보수 망신시키는 사람이라고. 극우 아니냐고, 극우.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좀 많아져서 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법을 잘 지키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헌법대로만 직분을 잘 세우고 그 헌법대로 교회가 잘 운영되고 그 헌법대로 이 재정이 잘 운영되면 큰 무리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갑론을 박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판장은 어때요? 공개적인 자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보기 이게 문제예요. 재판할 때마다 막 방송을 해버려야 돼. 어디 재판방송국을 만들어갖고요, 국회 방송처럼 재판방송을 해서 국민들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 해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법관들이 딴짓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법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장을 열게 했을까요? 성문이니까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성문을 오가면서 이 재판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앉은 지도자들이 재판을 굳게 하고 뇌물 받고 잘못하면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자기가 박탈당하거든요. 국민 소환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바르게 긴장하면서 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냥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문, 이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문,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강자나 약자나 할 것 없이 그곳에 오면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를 그냥 대충 덮어주고 잘못해도 은혜로, 사고는 다 쳐놓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저도 잘못하면 여러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여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목사를 보고 있죠. 목사도 공개적으로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 중요한 리더들 어때요?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다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정신은 뭡니까? 구약의 성문 정신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문에 앉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을 지켜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시민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무게가 성문에 함께 앉아있다, 그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깨뜨릴 수 없는 선으로 지켜야 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공의, 그러면 법적 정의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또 정의, 제데콰, 그러면 사회적 정의예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함께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이 재판을 잘해야 되겠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슈는 하나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즉 고엘의 책임을 결정짓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된 거예요. 누가 결정할 것이냐? 자, 보아스는 성문 앞으로 지나가다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들을 초대했어요.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초대했대요. 자, 장로 10명, 그럼 대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판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선의 숫자.
의사 정족수예요. 의결 정족수. 그래서 10명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없도록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대충 뭐 뇌물 먹이고 대충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문서로 확 받기 위해서, 공문서로 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아무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아스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묘책을 생각해낸 거예요. 먼저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는 데에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봅니다. 4절 후반부에 아무개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개가 나오미와 결혼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무개가 나오미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을까요? 땅이 오니까. 부동산이 오잖아요. 중요한 건 나오미는 나이가 이제 50대예요. 자, 50대 이상 되면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죽은 자예요. 이때는 죽은 자. 끝난 거예요, 생육이. 그래서 나오미랑 결혼하면 애도 안 낳을 것이고 그냥 애가 없으면 저 땅은 다 우리 집안 땅이 되겠네라는 속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속셈이에요. 이 속셈을 알고 보아스가 더 복잡한 문제를 아무개에게 제시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말했어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야 한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오미하고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오면 1+1이야. 나오미 플러스 룻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복잡할까요? 룻은 20대 과부예요. 출산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속셈이 복잡해졌죠. 나오미하고만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니까 저 땅 내가 그냥 먹어도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룻은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룻이 혹시라도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성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야 돼. 이게 고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 사람에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나오미 양육비, 룻의 양육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양육비, 거기다 교육비, 그거 다 큰 다음에 땅을 돌려줘야 돼요. 땅도 한 20년 관리하면 어때요? 관리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속셈이 이제 확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아무개를 왜 아무개로 썼는지 아시겠죠? 너무 속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법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나는 도저히 물으지 못하겠다. 뭐가 있어서요? 손해가 있어서. 아무개는 룻을 포기합니다. 보아스에게 고엘의 책임을 양도해요.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확실한 영수증을 10장로 앞에 이제 보여주는데요.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아무개가 뭘 벗었어요? 이런 신발하고 벗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자라고. 왜 하필 신발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발이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나 소선지서에 보면 이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신발 한 켤레에 자기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는다고 하나님 탄식을 하세요. 즉 공문서를 이걸로 영수증을 이게 가름하는 거예요. 이 신발로.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한테 돈 꾸면 신발 주고 가시면 돼요. 신발이 영수증이다. 결국 나오미와 룻을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문제고요. 교회생활 할 때도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고엘의 책임이 우리에게 참 많은데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 선을 딱 그으면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다 아무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가 지켰던 기준은 나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였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 아무개는 율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단박에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고요. 룻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고 아이가 자라면 그 땅을 돌려줘야 했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보아스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요 유력한 자로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유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기적인 인생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만 은혜 받고 싶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기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유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을 땅에 심으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꽃 피우고 열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가 튼튼해서 그 해에 꽃과 열매가 다 져도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꽃과 열매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뭐예요? 당대에 꽃 따먹고 열매 따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기둥이 튼튼해서 뿌리가 깊고 그래서 계속 꽃과 열매를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잘 되는 것, 대통령의 책임 뭡니까? 그 당대에 자기들만 따까마시 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같은 정치 라인에 있든 다른 정치 라인에 있든 후임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기둥이 더 튼튼해서 더 큰 열매, 더 좋은 꽃을 피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기적인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가 됐어요. 교인이 됐습니다. 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이 신앙사를 해야 되겠어요? 유기적인 신앙사를 해야 되겠어요? 뭐 말하기 싫어요? 당연히 유기적이죠.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신앙생활은 타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지친 사람을 용기 내게 하고 시험에 든 자를 시험을 해결하게 하고 사랑에 실패한 자를 더 사랑하게 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유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룻기 저자가 4장 1절에 아무개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저자가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개 돈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나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문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재판장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나 아무리 바빠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문 앞을 지나가요. 재판장이 열렸는데 지나가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지나가요. 안수집사회를 하는데 지나가요. 재직회를 하는데 지나가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안 지나가지. 그때는 왜? 감봉당하니까. 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공동체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 공동체가 정말 똘똘 뭉치고 공동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공동체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보아스를 보세요. 일터가 얼마나 바쁩니까? 추수철이고 탈곡하고 이제 뭐 이거 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세무, 회계, 뭐 재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력한 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룻기 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의 리더십과 성품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어때요? 65세가 다 넘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40대들이 40대, 50대가 훨씬 더 전성기 아닙니까? 체력이나 수입이나 모든 게 다 전성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지금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도 교회 가장 중요할 때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재수없게 장로가 됐네. 70까지 곧 죽어도 해야 되네. 이게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조무영 장로님 요즘 얼굴이 폈잖아요. 아름다운 은퇴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랑 함께 목회하다가 장로로 은퇴하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장로님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물론 방자 유기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순장들이 수요일 밤마다 와서 공부하고 못 오는 사람은 인터넷을 열어서라도 이 목사의 강의를 듣고 또 푸른 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게 시간이요 몇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있고 애를 쓰고 투자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요? 돈도 쓰잖아요. 순원들 먹여야죠. 커피도 사줘야죠. 주로 순장이 많이 사잖아요. 순장은 지갑을 열어라고 내가 맨날 그러니까. 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어야 될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제 후배 목사들에게, 저희 교회 동역하는 부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세대까지는 그래도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좀 있는데, 과연 당신들 세대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큰 교회에서 숨어 지내겠어요. 헌금하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모태 신앙도 아닌데 못해요 그래요. 그게 이제 갈수록 이제 편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목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행복한 일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보아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무개로 끝내는 인생보다는 보아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기도응답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향합니까? 둘 다 유력한 자들이었지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인생을 살았던 아무개가 아니라 유기적인 인생을 살았던 보아스를 향하고 있고, 그 복은 당대 끝난 것이 아니라 십계명처럼 3대 4대를 넘어 1000대까지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보아스는 고엘의 책임을 선택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책임인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책임을 선택했을까요? 룻을 사랑했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보아스가 맛본 은혜는 어느 날 로또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때 그 어머니 라합이 여리고 성의 기생, 아니요, 창녀 라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창녀가,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이방 여인의, 창녀 출신의 유대인 여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박대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자신의 전 생애를 두고 지켜냈던 겁니다. 룻기는 보아스의 밭에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이 몰려오는 것을 초장부터 기록했어요. 왜 이 기록을 남기고 있겠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부자들의 밭에 들어가질 못해, 이삭 죽지를 못해. 왜? 냉담하니까요. 그러나 보아스의 밭은 인간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들이,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들어가면 어때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일터를, 인생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은혜의 현장으로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 룻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보아스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은혜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은혜를 맛본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꾸역꾸역 교회를 나옵니까? 왜 여러분 선교헌금을 합니까? 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면 구제헌금을 합니까? 왜 여러분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인간적 계산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속적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푸른 순회 이 예배당 가운데 은혜가 흐르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길 바랍니다. 기왕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김에 은혜 회방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푸닥푸닥 튀어다니듯이 바로 전선이 되듯이 그래서 등불이 켜지듯이 우리들이 바로 그 은혜의 담지자가 되고 은혜의 전파자가 되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은혜를 우리 시대 최고의 마지막 단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규정짓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은혜다. 은혜는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입니다. 대단한 건물, 많은 성도, 이것은 다 부록이에요. 그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가 뭐여야 됩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의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는 살아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발을 벗어서 나를 은혜로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헌신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하나 구원받을 만큼 헌금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지금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가톨릭은 연옥 만들어서 그 연옥에 떨어지면 자식들이 헌금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은혜를 지키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헌신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개로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보아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무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또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은혜, 이 한 단어만 가지고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은혜를 망실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를 뚝뚝 떨어뜨려서라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의 수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전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고 몰라 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없이 북한 곳에서 숨겨져 있는 우상을 연구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수종자들로, 은혜의 전파자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파스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인생, 그 은혜가 당대에 끊이지 않고 자녀들과 이런 감정사를 이르기까지 주여 은혜가 흐르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맛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같은 삶이 아니라 보아스 같은 인생으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유기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가정을 책임지고 애달파 울며 해걸벌꼴하는 주님 남녀 종들에게 40대 50대에도 여전히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아는 인생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 그 경이로운 선물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처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은혜를 아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유기적인 은혜가 있으므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복을 받는 역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예물을, 그 기도를 주님 잊지 마시고 빈손에 빈 마음에 주님 채워주시어서 은혜를 아는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여 이 종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주님 저 북녘 땅 위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 은혜를 망실하고 아무개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